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 사랑하는데, 다른 가족들 사랑하는데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혹은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전우사님은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있어요. 하나님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만 안 예뻐하시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끔 많이 가끔은 아니고 많이 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자꾸만 하게 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알아가기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 호세아를 딱 펼쳐보면은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껏 사랑하시는 사랑. 한 번 더. 한껏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한껏 사랑이 뭘까? 한껏이 뭘까? 한껏. 뭔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한껏 사랑. 어떤 사랑일까? 마음껏, 마음 다해. 오, 또 풍부하게. 오, 좋은데? 또 예원이 말해볼까? 한계를 넘어서. 오, 좋은데? 또 우리 오른쪽 친구들 중에 있어요? 뭐 종우? 한계 베낀 거잖아.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한껏 사랑은 이런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마음 가득 넘치도록 부어지는. 네. 하나님이 한껏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한계치를 넘어서 마음 가득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한껏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물론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들 펼쳐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펼쳐볼까? 딱 펼쳐봤을 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충격을 받냐면 무서운 말씀들이 등장하거든. 심판의 내용들도 등장해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지? 용서가 아니라 왜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의 그 말씀들, 심판의 내용들도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서요,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너 혼날 거야, 너 그렇게 계속하면 심판받아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외침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호세아 몇 장 같이 읽었어요? 14장. 호세아는 몇 장까지 있을까? 14장까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면서 사랑, 또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돌아와라. 따라해 볼까요? 좋아요. 돌아와라. 나의 사랑 이스라엘아, 돌아와서 다시 사랑하자.
함께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서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같이 사랑하자. 함께 사랑하자. 다시 사랑하자. 함께하자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말고 엄마 아빠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해 본 적 있죠? 있어요? 엄마 아빠 상당히 좋아요. 자, 여러분 근데 너무 사랑하면요, 자 이런 경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말로 막 다 표현을 못 하겠는 거야 이 마음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가장 예쁘고 가장 빛나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우리 춤췄죠? 너는 꽃이야. 그렇죠?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꽃과 같아. 너는 나에게 향기로워.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등등등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있다고 해줘요. 있죠? 네,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마치 그와 같이 고백하세요. 사랑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껏 사랑하겠다. 너는 아름다운 꽃이다. 나리꽃이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을 보면은 백합화라고 나와요. 이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꽃이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백향목 나무다. 또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감람나무는 축복을 상징해요. 너는 나에게 감람나무와 같아. 또 이렇게도 말해요. 너는 풍성한 포도나무다. 즉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해요. 너는 나에게 풍성한 기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고 계시겠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느껴지세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돌아와라. 돌아오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거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표현을 하시면서 고백을 하시면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너는 꽃이야 하는데 째려보고 계실까요? 너는 감람나무야. 너는 나의 풍성한 포도나무야. 참 기쁨이야 말씀하시는데 노려보면서 표현하실까? 어떤 눈빛일까요? 아마도 아니요.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눈빛일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계시고요. 그렇게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자,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내가에서 난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뭐와 같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말.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8절 같이 볼게요. 빨간색 글씨만 시작. 나로 인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꽃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꽃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슬이고 너희는 나로 인해 열매를 맺을 것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믿어봐.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그 이상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나 한번 믿어줘. 복 줄게. 선물 줄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너 나와 함께 할 거야. 너 나로 인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까 첫 번째 너희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두 번째 우리는 함께 할 거다. 결코 이제 끊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 사랑꾼이세요. 사랑꾼.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한다.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끊임없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너무 뭔가 딱딱딱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다. 이 사랑 잘 누리며 살고 싶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호세아가 전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호세아가 어느 나라에서 전했다고 했어요?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전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호세아가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와서 전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고백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따라해 볼게요. 음란, 간음. 여러분 사랑과 정반대예요. 자, 호세아 우리가 14장을 읽었지만 호세아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면요.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매일 성경하면서 읽어보고 묵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말로만 전해라.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만 해라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고요. 자, 이런 내용이 펼쳐져요.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세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세요.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멜은요 결혼 후에도 이 호세아를 향해서 정직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배신해요. 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멜은 배신해요.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끝 할 수도 있는데 호세아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를 떠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다시 사랑해라. 너를 떠나 다른 남자와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라.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결혼 관계라고도 표현해요. 결혼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예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음란한 상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음란한 상태예요.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예요. 자, 그럼 그들에게 호세아는 무엇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 그냥 사랑, 무미건조한 사랑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사랑을 전해요. 그럼 그들에게 넘치는 한껏 사랑하시는 사랑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면,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하겠다.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호소. 여러분, 호소 해봤어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해봤나요?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약속하시고 설득하시는 걸까요?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방금 말했던 호세아는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요.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여준 적 있어요? 쉽나요? 어려워요. 마음을 보여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이 음란한 상태인 이스라엘은 아, 우리 사랑받고 있구나, 돌아가야지 깨달았을까요? 알긴 했을까? 아니요, 깨닫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사랑을 듣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았어요. 그 사랑을 욕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 한껏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을 알려드릴게요. 호세아 3장 1절인데요.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3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고멜은 또 배신해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한 번 더. 시작. 너는 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고멜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다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말에 돌이키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고서도 배신하는 게 이스라엘이고 우리예요. 고멜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에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한껏 사랑하시는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호세아가 직접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니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한껏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다시 살리셨고 완성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무, 그 사랑의 표현들, 사랑의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결론,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맛보기를 바래요. 그 사랑의 절정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다시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각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아,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혹시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혹은 나 이미 하나님 사랑하기엔 너무 글러먹었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예수님보다 좋은 게 더 많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자리에서 여전히 계셔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 앞에 잠잠히 안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그런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할 텐데